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고 명확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책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돈 버는 게 하는 책입니까? 우리를 장수하게 하는 책입니까?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책입니까? 성경은 딱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큰 주제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세 가지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주제를 딱 누군가 이야기하면 진짜 유식하다. 믿음의 수준이 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깜깜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주제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를 하냐면 첫째는 만물을 통해서 계시를 합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드레핀 국화가 예수님을 보고도 솔로몬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꽃이 아름답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1장 2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첫째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만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고 둘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하자면 앞에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하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특별 계시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첫째는 하늘과 땅을 지어서 하나님이 괜히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든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땅은 세상의 나라잖아요. 딱 이 구별을 해서 땅이 뭔가를 알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또 하나님 나라를 알면 땅이 뭔가를 알게 이렇게 창조부터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두 개로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냐면 에덴의 동산입니다. 에덴의 동산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이는 성막을 주셨잖아요. 성막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성막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나라가, 국가가 이렇게 구성이 되려면요, 3요소가 있어요. 우리 다 배우잖아요, 사회 시간에. 그래서 첫째 요소는 뭐냐면요, 주권이 있어요, 주권.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이 국가, 이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주권이 왕에게 있으면 전제, 군주 이렇게 되지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은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 그리고 영토는 뭡니까? 우리나라 한반도가 우리의 영토고 백성은 5천만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딱 구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이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 우리에게 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권을 가지고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주권, 신정정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우리가 신정정치라고 하죠. 자, 그리고 영토는 영토는 어디입니까? 영토. 하나님의 영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장소적으로 저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영토이지만 또 다른 의미의 영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세상 나라처럼 구성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이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제 이 땅에다 영토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토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시조를 부르셔요.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그 시조를 어떻게 해요? 그 후손, 그 민족을,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습니까? 세상의 나라, 바벨의 나라에서 이제 부름을 받아 하나님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땅, 가나안 영토, 그잖아요. 그 영토에 두시고, 거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조로 그 후손들, 믿음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것. 그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 땅 가나안 땅에다가 모형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저의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땅 이야기가 먼저 나온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주세요. 언약.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언약을 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가야 돼.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할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갈대 우리와에서 계속 전진해서 오다 보면 여기가 내가 줄 땅이다. 이런 그 과정에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냐면 내가 그곳에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언약이죠. 언약이 있죠? 언약.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를 어떻게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그 땅 지경을 이야기를 해줘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이다. 이 안에서 어떻게 티끌 같은 민족들을 만들겠다라고 구체적인 내용이 13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부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말년을 이제 보자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말년에 그가 소유한 땅이 여러분 몇 평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소유한 땅이 몇 평인 줄 아세요? 한 평이 한 평. 한 평도 안 되는지 몰라.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면 그 묘자리에 몇 평이나 돼요, 장로님? 한 평이나 돼요? 두 평이나 돼요? 한 평도 안 돼요. 자, 아브라함이 말년에 그가 소유한 땅은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들어갈 묘예요. 묘. 그걸 우리는 성경에 보면 막벨라 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자식도 하나밖에 안 줘요. 민족을 이루겠다 해놓고, 아니, 근데 아브라함이 첩을 통해 또 자식들 낳잖아요. 그건 약속의 자식이 아니니까, 약속의 자식은 하나밖에 안 줘요. 자식도 하나, 땅도 거의 한 평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지시할 땅을 다 주겠다고 동서남북을 봐라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약속이 왜 이런 거지? 우리가 이제 의문을 해봐야 돼. 항상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창세기 25장 8절 보세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의 열조에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블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말년에 딱 그 땅밖에 산 게 없어요. 그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속에서도. 그죠? 창세기 23장에 가면 헷 족속이라는 족속이 나와요. 그 속에 헤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의 땅을 산 은 4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그
그것이 막벨라예요. 그 막벨라라는 땅을 사예요. 400평 주고. 무엇자라면 사라의 묘자리를 산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막벨라라는 땅 속에 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벨라라는 뜻이 뭐냐면 양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묘하게도. 그래서 그 굴을 사서 거기에 먼저 사라를 안치하고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거기에 안치합니다. 거기 그 땅이 몇 평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소수의 땅을 은 400제로 사지 여러분 땅을 다 갖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면 땅과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 창세기 12장 1절의 언약은 하나님이 안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많은 땅을 주고 이제 이삭에도 물려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맨날 우물 파고 옮기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자, 창세기 26장으로 가면요.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땅을 위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나오죠. 똑같이 이삭에게 땅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땅의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주리라. 네 자손이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거야.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땅 약속하고 후손 약속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버지의 그 막벨라 그 땅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죠. 그 야곱에게 하나님도 약속을 하세요. 자, 28장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망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아주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는데 네 조상이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너 지킬게. 땅 주고 네가 지금 외삼촌 가잖아요. 네가 돌아오게 할 것이면 다 차지하고 민족을 잃고 다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 하나같이 변함없는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땅은 안 줘. 어떻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출애굽기 6장 7절을 보세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또 나오잖아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 인도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한다?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후손 이스라엘에게까지 변함없이 약속하십니다. 그게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영토를 다 잃어요. 그리고 그 땅은 뭡니까? 가나안 땅은 블레셋의 후손인 그 팔레스타인에게 계속 어떻게 지배받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땅 따먹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죠?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가가지고 지금 사람 많이 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땅과 어떤 백성을 약속하신 거예요, 도대체? 질문을 해봐야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뭡니까? 가나안 그 지중해 그 땅을 다 가졌다. 이러면 또 성경이 딱 맞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데, 없어요. 조그만 땅덩어리 그거 지키기 위해서 서로 그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이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자, 시편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으로 가면요. 자, 37장 9절을 보세요.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서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그래서 시편의 기자 또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는 거야. 여호와를 기대하시지 않는 분 없어. 근데 여러분 땅땅거리고 삽니까? 땅 많아요? 없어. 자,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면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나 온유해. 진짜 성품 저처럼 온유한 사람. 나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야. 땅 한 평에서 지금 월세로 살고 있잖아요. 여기요. 임대 아파트 살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29절. 의인 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영원히 거리. 다 의인이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 의인 아니에요? 근데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거리는데 땅 한 평 없어요. 에? 화장터 가서 저 벽제 저기 어디 뭡니까? 그 납골당에 들어갈 판이야. 진짜 그렇잖아요. 자,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목도하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인인 자, 여호와를 바라고 도를 지키는 자, 여러분이고 저예요. 근데 땅이 안 줘. 약속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악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땅에는. 근데 이 땅에는 뭐예요? 악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 땅이 아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다른 눈치 채지 말고 이럴 때 성경에서 흘러도 눈치를 잘 채야 돼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은요, 그 실제의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을 상징하고 있고 어떤 민족을, 어떤 백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지금도 그 땅을 주리라고 유대인들은 원하고 또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기도하시겠지. 그 땅을 달라고. 그렇잖아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문이 땅을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다니까 그것 붙들고 막 기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건 또 나중에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옵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주십니다. 잠깐 주셔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뺏어요. 다시. 바벨론 포로할 때 뺏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지배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줬다가 뺏었다가 왜? 계속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걸 갖지 못하게 하셔요. 네. 왜 그러겠어요? 그 땅이 진짜 땅이 아니야. 보이는 거로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땅이지 너희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땅인 줄 알고 여기서 안주하고 살지 말라는 뜻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눈치를 채야 됩니다. 좀 아쉽죠? 그러나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주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의 그 모형인데 그 실제는 어떤 땅일까? 그 영원한 땅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되 그랬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약속은 했는데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연약을 했어. 내가 땅 줄게, 뭘 해줄게라고 약속은 그들에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 실체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봤어요. 이게 또 저기 천국이 보였다, 뭐 가나안 땅이 보였다 아니라 멀리서 봤다는 건 뭐예요? 그 실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보고요?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진짜 실체의 땅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 진짜 이 실체가 여긴 거니까 여기 가나안 땅에서 죽도록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왜 우리가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진짜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게 뭘로? 믿음으로.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그 본향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네? 그들이 생각한 본향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광야에서 얼마나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우리 애굽으로 가자. 거기 가면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는데 여기서 뭐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나온 본향을 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인데 그들이 찾는 본향은 애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곧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으로 눈이 뜬 사람들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이상내 자매가 있어요. 나는 아파트도 싫어요. 엄마 유산 물려주지 마세요. 뭐 자동차도 필요 없어요. 막 왜 나는 진짜 가야 하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이상내를 볼 때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야. 이해하셨죠? 내 자녀가 저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뭘 했다? 진짜 땅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한 성을 예배했더라라는 거예요. 그 성이 무슨 성일까요? 네? 계시록에 나오는 성이 어떤 성이에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해하셨죠? 그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그게 계시록은 뭐라고 말해요? 새하늘 새 땅이다라고. 이게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줬다 뺏었다 하고 하나님 진짜 안 좋은 이유는 이렇게 지경이 다윗의 나라에 가서는 어떤 다윗 시대에는 엄청난 영역을 정복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그 모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없자.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나안 땅을 새하늘 새 땅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줬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성품을 바르게 하고 분노하지 말고 응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부동산 부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온유한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온유라는 뜻은 친구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모세예요. 근데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가 승한 자인데 왜 승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계획과 모든 행사를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막 난리를 쳐도 모세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백성들을 따둑거리며 백성들을 대신 중보자가 되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마음과 뜻을 다 알기 때문에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 되면요. 우리는 땅을 진짜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가나안 기업의 땅은 어디다? 새하늘 새 땅을 상징하는 거다. 그렇죠?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이고 장소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공간적이고 장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바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더불어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땅을 주시겠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자, 신명기 28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기 어디서 주십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 때나 가서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땅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정한 땅, 내가 약속한 땅에서만 복을 줍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구약 시대는. 지금은요,
새하늘 새 땅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무조건 달라고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주지도 않지만.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릴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내 백성의 맹세하신 것은 어디서?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준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언저리 복만 생각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은 내가 맹세하고 약속한 지정한 그 땅에서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더 많게 하시리라. 그 땅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적인 복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땅으로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육신적인 복을 많이 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요. 뭐 가축이고 사람의 복이고 육신적 물질이고 뭐 막 줍니다. 자, 근데 그것은 첫째 뭐예요? 그 땅에서만 유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이나 자식이나 장수나 이런 복들은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그 신령한 복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막 부유하고 풍년이 들고 자식을 많이 낳고 장수하고 이렇게 복을 받는, 이런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건 상징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 복 다 받은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솔로몬 빼고.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든가 우리의 인격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는 신명기에 주시는 28장이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복 내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건 뭐예요? 그림자예요. 실체는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받으려고 아니고 이 그림자를 붙들고 살려고 하고 그림자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림자는 뺏었다가 없었다가 하나님이 교육용으로 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은 결국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풍요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그거예요.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실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거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몇 평 안 되는 그 막벨라 굴밖에 안 주시는 거예요. 다 주면 어떻게 해요? 호화로 연락하고 거기서 이상만 줬더니 이상한테 톡 빠졌는데 물질 주면 물질에 노예가 돼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구로 시청과 교육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그림자란 말이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실제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 교회가 축복을 받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땅 부자로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 부동산 부자가 되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아파트만 사면 3배 뛰고 땅 좀 어디 하나 잡아놓으면 한 10배 뛰고 막 이런 복을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은 안 줘. 로또 사봐 되나? 잘 안 돼.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다 갑부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복은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실제의 방을 풍성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후손들 그리고 우리를 성도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이 한 그 약속 안에 이제 그 세상에서 받은 그 복들 그 땅들은 다 하늘의 복을 설명하는 거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제 말씀을 못 믿겠다면 계속 기도하세요. 붙들고 땅 주세요. 막 아파트 한 주세요. 막 해보세요. 되나? 모르지. 정성을 다하면 주실지도 모르지만 뭐 그런 성경의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요.
그렇잖아요? 구약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영화에 보면은 자막이 없는 외국 영화야. 외국 영화야. 내용을 잘 몰라. 그림은 대충 이해하겠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약은 뭐라고 했어요? 그 영화에 자막이다, 자막. 설명이 있고 대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합쳐야지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 어떤 게요?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이게 다 나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건데 이제는 어떻게 이게 다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약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설명만 하고 그런 맛만 보는 거고 그림자예요. 그 실체는 이제 예수님에서 다 이루는 겁니다. 자, 28장 신명기 28장 3절을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의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제일 좋은 말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고 펴면 복을 받고 담으면 복을 받고 다 복, 뭔 복이야. 그렇잖아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막 충성하고 막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충성해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개월 해보면 또 시큰하고 몇 년 해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시지부치 하고 이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이건이 없어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주고 눈으로 보여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 속마음을 알고 속뜻을 알아버린 거예요. 진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보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없어도 바울은 나중에 다 폐쇄물로 버려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 즐거워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으로 설명하는 그 실체가 뭔가 보세요. 에베소 1장이에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복이요? 어떤 복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신약에 와서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밥 그리고 짐승의 복을 받고 장수의 복을 받고 막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라고 했던 그 복이 그림자에서 그 실체가 뭐냐면 무슨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한 통으로 봐야지 띄엄띄엄 봐면 이제 우리는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질, 기복주의가 돼버리고 이렇게 성공주의가 돼버리고 막 그런 인본주의가 돼버리고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통으로 딱 연결되니까 이해가 가시죠? 우리는 뭔 복을 추냐면 구약의 복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복을 추구한 사람은 광야의 사람이고 애굽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신약의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 장수의 복 이런 복으로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풍성함을. 그런데 우리를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우리에는 뭘로 가르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치셔요. 달라요, 이제. 그 실체, 그림자의 실체, 그걸로 이루실 분이 누구라고요? 그걸
구약을 이루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져요.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면요. 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오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해 봅시다. 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똑똑한 성도가 됩니다. 자, 가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돼서 죽으면 지금 여러분 천국 갑니까? 라고 말한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중간을 간다 그랬잖아요. 아직 새하늘 새 땅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것이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여기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 가서는 행복하겠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절대 따라해 봅시다. 나는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티끌만큼 걱정도 없다. 왜? 천국 가실 거 믿죠? 왜? 여러분이 돌아간다고 가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순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면 평등하게 다 똑같이 행복. 해피, 베리 해피. 자, 그런데 그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이 땅에서 불행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잘 들으시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럽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가는 나라 오는 나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윗 왕 때 제일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태평성대를 누렸다잖아요. 가장 풍요한 시대를 살았어요. 네? 물질적인 육신적인.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와서 바벨론 아수르게 다 망하고 로마가 와서 집에 지금 식민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해서 다윗 그 왕국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개념은 저 위에 하나님 나라까지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1장 6절 보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래서 1세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적이고 또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그 이스라엘 땅을 그 팔레스타인 땅을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막 능력 있고 실력 있으니까 예수를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요한복음 6장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알고 다 어떻게 해요?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하나님이 그 다윗 때처럼 이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나라, 정치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괴롭고 병들고 아프고 막 이렇게 나쁜 악인들이 판을 치고 험악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삽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참아낸 이유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야만 여기서 충성되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큰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간다라고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자기한테 무기력합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빨리 재림해갖고 이 나라를 다 쓸어버리고 그냥 천년 동안 왕노릇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상승하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그때 1세기 유대인들이나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잘 설명을 해주세요. 아까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첫째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땅이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백성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이게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고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게 천국은 바깥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엔토스라는 단어는 너희 중에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 안에는 번역을 해놨지만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금 예수님은 너희 중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중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 있는데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다.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 실체가 있다. 자, 맞춰보세요.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다라는 거, 지금 이렇게 예수님하고 많은 사람들이 웅립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어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있다라는 거야. 이 무리 중에 나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요. 보이지 않는 나라. 성전에는 하나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죠. 그래서 지성소인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계시니 내 안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너희들이 이걸 인지해야 되는데 인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세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가까이 왔다는 건 이제 너희들 가까이 내가 왜 온 거니까 하나님 나라 너희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현존한다, 이 말씀입니다. 천국의 실체는 바로 나다. 왜 우리는 자꾸 장소적 개념만 생각하잖아요. 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동그라미 치고. 자, 천국은 도대체 뭘까? 천국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지? 천국은 도대체 어떤 곳이야? 뭐 하는 곳이야? 천국은 뭐 어떻게 생긴 곳이야? 천국에서 뭐가 일어나는 곳이야? 이렇게 했을 때 천국은 마치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비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비유 설교만 따로 할 텐데 여러분이 맛만 보여드릴게요. 자,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일단 뭐예요? 이퀄? 보화예요. 천국은 뭐다? 보화예요. 구약시대 천국은 뭐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신명기 28장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눈에 보이는 천국입니다. 그것처럼 풍요로운 것, 그것처럼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은 보화라고 말합니다. 보화. 천국은 뭐예요? 보화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밭에 감추어져 있다. 밭에 감추어 있다.
여기서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아는 뭘까요? 보아는 뭡니까? 내가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바울은. 보아는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가장 좋은 거 성령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밭은 뭐냐면요.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뭐예요? 밭이라.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 우리가 성전이며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아무나 보화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 보화, 성령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갖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기뻐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천국을 누리면 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주장사가 뭐 한다고 해서 계속 보화만 찾으러 다녀요. 진리에 목말라서 진리를 찾아 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머리 쏙쏙 들어오죠? 아닌가? 제 착각인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우리를 하나님의 밭으로 표현하고 천국은 그 밭에 숨겨진 보화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깨달은 진리. 그래서 믿음이 된 그것을 우리는 보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이 누굴까요? 신약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팔았어요? 여기서 자기의 소유는 자기의 의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공적과 공로로 쌓은 자기의 의야. 하나님께 순종해서 쌓아서 자기의 어떤 캐리어입니다. 그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보화가 들어와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의 소유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다 팔아버렸어. 버려버렸어. 자기 부인을 해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빚을 뭐 다 버리고 이제 진짜 진주만 자기에게 채우는 거예요. 네? 그래 진주전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는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진리로 다 채우는 거예요. 계속.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풍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박국처럼 되고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는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내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그냥 띵가띵가고 놀았습니까? 가나안의 문턱부터 딱 뭐가 걸리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가니까 제일 큰 성 뭐가 있어요? 견고한 성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리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어렸을 때부터 쌓아 올린 어떤 가치형 목표, 그 다음에 내가 추구하는 꿈, 비전, 막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여리고 성이에요. 그것이 무너져야 돼. 네?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려줘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며 그 성 안에 있는 7 족속을 무너뜨리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러면 다시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러면 내가 이 땅이 다 가나안 땅이야. 7 족속이 내 안에 딱 있어. 비유로 하자면.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려고 해. 요단강을 이제 건넜어. 침례를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딱 간 여리고성이 딱 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야. 그때 이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내게 들어왔어.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가나안에 어마어마한 기골의 장단 7 족속이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안에서 이 7 족속하고 싸워야 돼. 예수님은 돼지떼에 들어간 2000마리 귀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 7 족속을. 우리 안에 엄청난 욕망과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가치와 세상의 힘과 종교심으로 율법주의로 막 쌓여져 있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7마리, 7000마리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한 줄기 빛으로 이제 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 보화를 찾아서 우리가 갖게 되면서 계속 그 7 족속과 우리 안에 싸워요. 영적 정전태는요, 눈에 보는 사단 뭐 이런 삼지창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것들과 싸움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7 교회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기는 자는
누구하고 싸워요? 내 안에서 가나안을 정복한 자는, 그 하나님 나라 영역이 넘치고 풍성해진 자는 승리하여 복을 받습니다. 진짜 만나를 먹고 뭘 하고 막 쓰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그 구약은 다 상징이에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신약에 와서 다 풀어주잖아요. 근데 구약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종교심에 의해서 우상을 섬기며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가 쫙 나와요. 천국은 뭐 가라지 같고 알곡 같고 막 씹히는 비유 막 나온 게 13장이거든요. 그 결론이 뭔가 봐요.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뭐예요? 감추임, 밥에 감추임 보화부터 시작해 설명을 합니다. 하시니 대답하여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이제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아. 내 안에서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와야 돼,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 것이 있어. 막 때려 죽여. 너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옛 것이 있어. 그런데 이제 새 것도 있어. 그래서 뭐가 들어왔더니 옛 것과 새 것이 딱 분리가 돼. 그런데 옛 것에 지배를 받지 않아. 옛 것은 점점 쪼그라들고 새 것이 많아져. 근데 두 개 다 필요해. 저처럼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자꾸 새 것만 이야기하면 이해를 못해. 구약만 이야기해주면 또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을 설명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나라고. 그리고 여러분이라고.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만이 그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속 옛것 갖고만 이야기하고 거기에 막 빠져가지고 괴로워하고 막 그것이 뭔지 알고 허우적거리고 살고, 어떤 사람은 옛것으로 새 것을 알지 못한 채 새 것만 알아갖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복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딱 가져오는 거야. 옛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처럼 배설물로 다 여기고, 나는 옛것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알았노라. 새것을 내놓고 새것을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천국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옛것과 새것이 분리되고 구분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천국에 된 제자된 서기관인 거예요. 제자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은 이 영적 전제를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 옛것을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귀신은, 성경이 말한 귀신은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홀령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다이아몬, 더러운 영, 더러운 말입니다. 여기서 귀신 원어의 뜻은 그냥 우리가 갖다 쓴 거예요, 귀신이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귀신이 쫓겨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귀신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었다고 하면 권사님 기분 나쁘죠? 딱 보니까 딱 내가 하니까 벌써 나한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귀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동양적 사상을 가지고, 동양 사상에서 귀신 막 그리고 머리 풀고 막 홀령처럼 막 유체 이탈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 성경은 다이아몬은 아닙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이에요. 그렇죠? 옛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인데, 다시 말해서 비진리를, 세상적인 비진리를 말하고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을 통해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 이게 아니고 성령은 진리라는 거잖아요. 진리로 옛것, 귀신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귀신을 어떻게 떠나냐라고 했을 때 성령을 힘입으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좌우로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성령의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서 똥물이고 쓴물이고 개차바 같은 우리의 성품과 욕심과 욕망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찰해 드러내시고 그것을 다 박살을 내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 귀신 옛날에 귀신 쫓아봤거든요.
지금도 쫓으세요. 웃어요. 그런데 귀신은요, 언제 떠나간 줄 아세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딱 떠나버려요. 너 누구지? 귀신이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순간, 어이구, 들통났다.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들통나기 전까지,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나기 전까지 거짓의 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사람 지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 아비가 마귀고 처음부터 너희는 거짓의 아비였고 진리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막 하고 사기를 쳐요. 그 보이스피싱에 끌려다니다가 그것이 거짓이다 옆에서 누가 그러면 그 순간 정신 바짝 들어서 막 전화해갖고 예금 정지시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거짓은 모를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체가 탄로는 순간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거짓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귀신은 그런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면 그 순간 힘을 잃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내 안에 모든 거짓과 비진리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힘을 잃어버려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요, 쪼개고 부시고 다 해서 우리를 탈탈탈 털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번에 우리가 믿음에 들 때 개차반이 다 드러났잖아. 개차반인 것을. 믿음이 없는 것이 탈탈탈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나타나. 아브라함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탈탈탈 털리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겠다 하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탈탈탈 털리고 수치를 느끼고 자기 부인의 이른 단계를 천국의 복을 받은 자예요. 그 자가. 그걸 마태복음 5장 3절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그렇게 된 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거짓과 비진리와 세상의 것들이 다 털리고 종교로 쌓은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나가면 텅 비어. 그런데 여기다 진리를 안 채우면 일곱 귀신이 더 들어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 마음이 이제 천국이 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심간이 편해. 그래서 온유한 자는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아까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아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했냐면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말한 28장에 나오는 그 풍요로운 복이 아니고 넓은 땅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주시고 성령은 진리라고 했잖아요. 진리 안에서 내 안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거고 평강은 샬롬,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된다는 것이고 희락,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 나한테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주면서 진짜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설교 준비하는 하나님 딱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깨달았어 제가. 너는 뭐 때문에 기뻐해? 이렇게 물으셔요. 저한테.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봤어요. 아파트가 제가 반대동 아파트가 있습니까? 반대동 차가 있습니까? 저 차가 진짜 오래된 차입니다. 언제 고장날지 몰라요. 제가 차가 없는 순간 고장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뒤져봐도 진짜 내 가난하고 기뻐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교회가 성도수가 넘쳐나서 내가 막 목사님 하고 막 얼마나 그런 것도 없어요. 예? 진짜 우리가 이사를 와서 다행이지. 우리 정보사님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고 이사를 와서 다행이지. 이것만 해도 감사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셔요. 뭐 때문에 기뻐하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일단 메모를 했어요. 거기 도매대다가 눈물이 날라 그런데 저는요. 진리 때문에 기뻐요. 진리를 이렇게 깨닫는 것을 알고 내가 누리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이 그거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삶을 살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다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진리를 나는 기쁨이에요. 이것이 나를 지금 지탱하고 이것이 나를 열정적으로 설교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우울증도 날려버리고 막 살게 하는 게 뭐냐면 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누구인가 가르쳐줘서 바울처럼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나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모든 것을 이겨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란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겠어. 저도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 되면 카드비 갚아야지.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아요. 몸 아프지. 사모님이 한 2주 동안 막 계속 알러지 때문에 기침하는데 막 같이 우울해져가지고 막 괴로워 죽겠어. 기침 소리만 들으면 내 가슴 막 찢어져. 사모님 또 모를 거야, 그거. 그런데도 위로하고 견디고 아무렇지도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 뜻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가 저에 이루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진리. 이 진리를 알고 가르치고 준비하고 하는 것이 나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좋아요. 지금까지 누려본 어떤 것보다 제 영순이에요. 이것을 남들에게 많이 못 가르쳐서 내가 안달이 났어요, 지금은. 그것 뿐이지, 그거야 아쉽지.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렇게 해줄 걸 믿고 기다리지만 어쨌든 모든 힘의 원동력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에, 냄새나는 지하에 있을 때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지만 지금 와서는 오히려 너무나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이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서 여러분 더 복 받으신 거예요.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시작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없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시작합니다. 빛도 없는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바다와 같은 그 깊음 위에 우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도 모르고 생명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선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인생을 다 바치고 모두를 다 바치고 하나님을 동원하여 다 하려고 하지만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진짜 분노하고 우울해지고 고독해집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지옥 속에 살다가 결국 우리는 진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의 풍요 때문에 살만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요, 지옥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줄기 빛처럼 그렇게 그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더한 게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소식,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면요, 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지 않냐면 우리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빌딩을 몇 채를 갖고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어떤 세상의 힘을 다 가졌어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성경은 오늘 아브라함을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부르시고 계시록까지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말했어요. 이 복을 같이 나누고 전하고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들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 3번만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개념이 뭔가를 딱 이해하시고 여기다 딱 장착을 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힘쓰시면 여러분 1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행복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진짜 기독교고 진짜 하나님의 그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다른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얘가 여러분 연구해가지고, 연구하기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진짜 많이 가르쳤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물질을 보고, 이렇게 하면 건강을. 제가 막, 아니면 배워가지고 막 한의학을 배우든 뭐든 여러분 다 해줬을 거예요. 아닙니다. 백날 모든 걸 다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밭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어요. 이 보화의 가치를 알고 이 보화가 여러분 앞에 진주장사가 돼서 그 보화를 계속 진주를 구하고 다니는 그 목마름처럼 진리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여기서 의와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면 모든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육신의 질병까지 다 치유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